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장기상 목사입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그 초대교회사에 대한 교재는 바로 이 최종원 교수님이 쓴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역사를 말할 때 인도인이나 헬라인들은 그 윤회적 역사관을 말합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역사는 무한한 반복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시각이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선적 역사관을 말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 어떤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 나선형적 역사관을 말하는 또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세속 역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창조하시고 그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문제는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일반 역사에서는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또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실천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라고 하는 이해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역사 속에서 자라왔고 성장해왔고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또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손길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구현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러한 역할을 사회 속에서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 탄생 때부터 세속을 떠나 산속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 출발부터 도시 속의 공동체였고 또 무역로를 타고 또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장하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가장 밀접하게 호흡하며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사는 기독교 교리 형성과 신학이 형성되는 과정의 기록이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은 그 변화가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고대 역사의 사상적, 종교적 혁명을 일으켰고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사상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변방에서 시작된 복음은 지중해 세계와 아시아, 유럽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보통 처치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처치라는 말보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에크와 레시아라고 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합성인데 이건 밖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밖으로 이건 부르다. 는 합성어로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시작이 된 용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건 그리스 시대에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집단들,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와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죄악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결된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는 어떠한 공동체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집단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무형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처치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을 건물을 의미하고 이것을 유형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얘기죠. 이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불가시적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건 또 유형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눈에 보이는 교회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한 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씀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후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예루살렘 교회로 부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지도 아래 교제하며 기도하는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사이에는 교회의 어떤 모형을 갖추지 못한 모임체로 존속해 왔다는 뜻입니다. 자, 교회의 시작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시작점.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이야기죠. 교회의 시작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의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장.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교회가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고 태동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주장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예수가 세상에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됐다. 오심, 교회의 탄생. 라고 보는 겁니다. 가톨릭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동일시하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 출발을 바로 성육신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몸이랄 때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는 교회를 가지고 온 것, 또 아니면 교회가 옴으로써 이 땅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시각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인정할 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권위를 지니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동일시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위가 같다. 이런 교회론을 받아들일 때 교회와 사제의 권위는 무궁무진하다. 곧 교회는 예수의 몸.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주장도 있죠. 자,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교회를 세울 것을 염두에 두었고 교회를 위해 12사도를 선택하였고 그 중에 반석으로 사도 베드로를 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승천 후에 지상에 남겨진 교회는 누군가 예수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고 이제 그 교회에 남겨진 권한을 베드로와 그 후계자인 사제들에게 전승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시작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속해 있는 말하자면 개신교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시각은 똑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부분은 카톨릭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좀 카톨릭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 또 인식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는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지상에서 천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의 공간이 바뀐 것이죠. 예수는 승천하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실제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교회가 형성되었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출발했다고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또 이해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이들의 주장은 예수는 교회의 설립에 관심이 없었다. 교회는 우연하게 탄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사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겁니다. 시대적 구분. 초대교회. 자, AD 주후 1년에서 500년 사이를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교회, AD 501년부터 1500년, 또 그 다음에 종교 개혁사 AD 1501년부터 1704 현대교회사 대개 전에는 교회사를 초대, 중세, 현대로 나눴으나 이제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종교개혁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4등분해서 교회사를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사는 어떻게 세분되느냐? 초대교회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 설립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한번 보실까요? 초대교회사를 세분화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사 어떻게 세분화되느냐, 그죠? 초대교회의 어떤 그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 설립부터 시작되고, 이 시기는 흔히 사도시대라고 불리는데, 이때부터 최초의 교황으로 불리는 그레고리 1세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로 봅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인물들로는 예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교회의 그들의 제자인 속사도들과 변증가들, 그리고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처한 상황에서 기독교를 설립하고 변호하고 체계를 세우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초기의 교회는 로마 황제들에 의하여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러한 박해들 가운데서도 중심적인 것들을 10대 박해라고 부릅니다. 이 박해에 대해서는 뒤에 또 다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회는 계속 그 박해 속에서 성장했으며, 마침내 로마의 공인을 받아 313년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로마 국교화는 기독교와 당시 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특성. 첫째는 교회 제도가 완성되는 시기다. 교회 제도가 완성되는 시기다. 완성.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된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체계나 질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체계와 조직과 규칙과 이런 질서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집사, 장로, 감독, 교사와 같은 그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독교 신학의 형성의 시기다. 형성. 기독교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출발했을 때에 이런 어떤 신학이 형성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신학의 어떤 그런 그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학을 또 형성해가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박해라든지 또 이단들의 그런 출현, 로마의 박해, 또 이단들의 출현 등으로 인해서 변증하고 또 기독교를 변화한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해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국가에 대한 승리 또는 역설적으로 교회가 국가와 타협하는 실수를 저지른 시기라고 지적을 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타협하는 시기. 이렇게. 물론 박해받던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어떤 국교화되어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은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평화와 권세를 얻는 대신 그들의 정체성과 진리를 넘겨주고 정권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결국 이후에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로마의 국교화라고 하는 평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또 구분하는 그런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 500년 군 1 사도 시대.
사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 그래서 12명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시대. 이 사도시대를 1년, AD 1년에서 100년 사이로 보는 것이고요. 자, 속사도시대. 이 속사도시대. 100년에서 200년 사이로 보는데요. 이 속사도는 누구냐?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부들 시대. 네 번째는 세계 공회의 세계. 니케아 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 그 다음에 교부들은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한 그런 어떤 사람들, 지도자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개략적인 면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초대교회 형성에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작용을 했는지. 초대교회 형성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든지 땅이 솟아오른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역사 속에서 형성이 되었고 역사 속에서 발전이 되었고 지속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초대교회 형성 배경 또는 환경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초대교회사가 교회 역사가 에버리 퍼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때가 참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을 빌어보면 첫째, 당시의 로마를 통한 정치적인 평화를 말한다. 자, 이 교회사가 에버리 퍼거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버리 퍼거슨 1. 말하자면 당시의 로마 정치, 당시 로마 정치를 통한 평화. 보통 이걸 우리는 팍스 로마라고 말합니다. 팍스. 이 부분은 이따 뒤에 가서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팍스 로마. 두 번째는 뭐냐? 언어적인 준비. 헬라어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리퍼거스는 그래도 기독교 형성 또 초대교회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 당시의 로마 정치와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끝에 보면 당시에 유대교 요 세 가지가 우리 초대교회의 형성과 어떤 탄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를 이어받아 형성되었다. 연속성이죠.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활동 시기와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출현까지는 약 40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긴다. 말라기 여기에서 신약으로 근데 말라기와 예수 탄생까지 400년의 공간이 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부터 또 귀환기 시기 또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중간사는 고난의 시대였다. 고난의 시대. 자, 왜 그러냐? 자, 바벨론의 포로, 나라 빼앗김, 그죠? 그래서 귀환하지만 귀환하죠. 그러나 다시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또 그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 그 후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죠. 이렇게 보면 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귀환 시기 거쳐서 예수의 탄생 시기까지 이 시기는 바벨론에게 또 페르시아에게 알렉산더에게 로마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시기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슬프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간사 시대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사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팔레스틴 지역은 아까도 본 것처럼 계속해서 이방의 지배를 받고 이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동방의 문명지역, 오리엔트 문명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알렉산더가 지배한 그곳에 헬라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트 문명, 지금 현재 오리엔트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여기에 헬라 문화가 유입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화가 이렇게 만나는 그 시기가 바로 중간사 시대라는 거예요. 중간사 시대. 이것은 이후에 기독교 형성에 또 전파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 사후에 제국은 이제 분열을 하게 되죠.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제국이 이 알렉산더 사후에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자, 보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지배합니다. 팔레스타인. 또 이집트의 마이오스가 지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은 셀레우코스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셀레우코스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통합을 하죠.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가 후에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배하게 되는데 이 셀레우쿠스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제 헬라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됩니다.